주흥 나 쇠, 주는 흥 나는 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되게 명쾌합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거 설교할 때 설교가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복음서보다 훨씬 설교가 편합니다. 이유가 뭐냐? 논설물 같아요. 군더더기 같고 깔끔하고 그냥 주제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약 설교를 하면 헷갈리는 사람들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신약 중에서도 바울 서신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쾌하고 군더더기 없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뭘 증거하는지 전파하는 게 뭔지 명확합니다. 우리 4장 5절 그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우리 전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너는 예수님은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표현한 거에 의하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흥,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 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만든 말이지만 외우기 쉽잖아요. You greater, 주님은 greater, 점점 흥해야 될 것이고 me less, 나는 쇠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흥, 나 쇠, you greater, me less. 첫 번째는 뭐냐?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나오는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이라 그럴 때 특징이 뭐냐 하면은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거 쓸 때 질그릇이라 그래요. 이거 뭐 7절은 많이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질그릇 끓으면 약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건 2차적인 의미고 질그릇 끓을 때 1차적인 의미는 뭐냐?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에베소서 공부할 때 선택이라는 게 나왔죠. 선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니까 설명할 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또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더 쉽게 하면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는 주어가 하나님이다.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한 성경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 선지서 중에 제일 중심적인 선지서 아닙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럴 때 토기장이와 질그릇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야, 결정권이 토기장이한테 있지 너한테 있느냐? 예레미야서에 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한 군데만 샘플로 본다 그러면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을 빚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명확하죠. 이사야서 29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여기 보세요. 지음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이 뭐예요? 지음 받은 물건. 빚음을 받은 물건이 질그릇이죠.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런 총명이 없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안 써요? 뭐. 입 닥쳐죠, 입 닥쳐. 질그릇 주제에 결정권은 토기장에 있는 거 아니야.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 예레미야에서는 이사야보다 한 4배는 더 토기장 얘기가 나와요. 질그릇이란. 그래서 질그릇이다 그럴 때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 그러니까 2차적인 의미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깨질 존재다, 부서질 존재다, 약함과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맞아요. 근데 그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가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깨진 거죠.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셔서 죽은 거죠. 질그릇 살리기 위해서.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질그릇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가 뭐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죠. 독생자가 수단이 된 거죠. 독생자가 지불 수단이 돼서 그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말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독생자가 하나님이 수단이 되냐고요. 지불 수단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수단이 된다 그럴 때 우리 기분 되게 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보는데 야, 이 집이 좋네요. 이거 딸 하나 주면 이 집 줄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집에 딸이라 그러면 그 부모 가만두겠어? 내가 지불 수단이야? 딸 둘 주면 이 아파트 한 두 채 줄래요? 그러는 순간에 이건 뭐 부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난리치겠죠. 아니 귀한 딸이 어떻게 수단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냐고. 차를 사면서 이 차 한 대 주면은 아들 주면 되나요? 아마 가출할 거 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수치심이 생기고 존엄이 다 깨져버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이 질그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도구가 되셨고 수단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근데 그 동등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이게 뭐예요? 지불수단이 되셨다. 그런 거죠. 우리 이걸 들을 때마다 진짜로 느낀다 그러면 은혜를 느끼고 놀람과 당황함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황당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 깨질 질그릇을 위해서 본인이 대신 깨졌다. 지불수단이 되셨다. 이건 사실 세상에서는 이해 못할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게 뭐냐. 나도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도구적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도 수단이 되겠습니다. 나도 지불 수단이 돼서 깨지겠습니다. 도구적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청직이라고. 기쁨이죠. 그 청직의 특징이 뭐예요? 난 도구적 인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깨져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깨지겠습니다. 도구적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뭐 좀 고난이 오거나 좀 어려움이 올 때 낙심이 될까요? 낙심이 안 되지. 절망이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종종 언제 느끼죠? 선교갈 때 느끼잖아요. 선교갈 때 나는 주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영혼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핍박하거나 이래도 크게 절망 안 해. 자기가 작정하고 왔잖아요. 은혜의 감격에서. 난 주님의 도구대로 왔습니다. 수단대로 왔습니다. 집을 수단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뭐 물도 맞아봤어. 이렇게. 소금도 맞아봤어. 통영에서. 소금 목욕하기 힘들다 그러면 막 녹아가지고 따갑고 막. 어디 가서 그런 거 당한다 그러면 진짜 수치를 느끼겠죠.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이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게 말이 안 돼. 주님이 도구 되셨는데 수단 되셨는데 내가 뭘 하든 뭐가 힘들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질그디 인생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도구적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낙심과 절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구적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심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이거 하면은 323장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왜냐? 주님이 날 위해서 도구적 인생이 대신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한 도구적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강하죠. 낙심할 때 그 사람만 낙심 안 해.
뭐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구적 인생을 살겠습니다. 절망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8절 9절이 그 얘기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9절,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이게 다 뭐죠?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that's okay. 괜찮아. 왜요? 나는 도구적 인생을 살기를 작정했거든요. 주님이 날 위해서 도구, 수단이 되셨듯이 나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얼마든지 도구적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릇의 목적이 뭐예요? 막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대해도. 제가 요즘에 무슨 쇼핑 중독이 됐는가 봐. 맨날 싸구려 잠깐만 이렇게 사. 나 지금 큰일 났어. 내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독이 됐어. 그 필요도 없는 거 잠깐만 사. 왜냐하면 그거 알고 싶어서. 이게 왜 여기하고 가격 차이가 있을까? 뭐 물건이 다를까? 그래서 사가지고 맨날 남 다 나눠줘. 쓰지도 않으면서.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내가 유심히 보니까 택배로 오는 것들을 보니까요. 옛날에는요. 신문지에 싸서 왔어. 신문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름 모르겠어요. 뽁뽁이 맞아요? 예, 뽁뽁이. 그래서 뽁뽁이 와가지고 내가 진짜 한심하지. 그거 씻고 누르고 그게 낙이었어. 다 하면은 그거 누르려고 또 시켜가지고 또 누르고. 정신병자야 내가 완전히. 그다음 요즘에는 골판지로 또 오더라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좀 쿠션이 깨가지고 골판지로. 요즘엔 진짜 좋아요. 비닐 에어백으로 와. 비닐을 이렇게 에어백이 돼가지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가방을 사도 안에 옛날에 신문지 막 집어넣고 신문지 아니니까 하얀 종이 넣었다가 요즘에는 비닐 에어백이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그 완충제라 그러죠. 완충제가 왜 나를 밑에 깔아? 나 신문지 내면 나를 밑에 깔아?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박대해?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나요? 아니죠. 이걸 완충제라고 합시다. 이 완충제의 목적이 뭐예요? 깔리는 거예요. 완충제의 목적이 뭐예요? 찌그러도 돼요. 깨져도 돼요. 그 내용물만 온전하다 그러면 주님이 흥한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성령체 옆에 살았어. 나는 뽁뽁이. 나는 뽁뽁이. 그게 주흥 나 쇠예요.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궁금했어요. 바울이 무지하게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그 뭐 가말리엘 뭐 문화에 있었고 뭐 잘 나갔잖아요.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조금 외모가 돼야 되는데 고생 죽도록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왜 절망이 없고 낙심이 별로 없고 그러지?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왜 딴 사람들 위로하지?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 감동스럽더라고. 어떻게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출발이 달라서 그래요. 나는 뽁뽁이다. 그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기꺼이 수단이 되겠습니다. 깨달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 인생으로 삽시다. 그죠? 나는 주님의 뽁뽁입니다. 완충제입니다. 우리 보배가 드러나면 되잖아요. 나는 뽁뽁입니다. 도구적 인생을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은 낙심 없고 절망이 이겨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절망과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 기대치가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러니까 맨날 무시당했다 그러고 억울하고. 그건 사실 전제가 틀린 거거든요. 은혜를 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지불 수단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도구적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힘이더라고요, 힘.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그릇 사명, 이게 첫 번째라 그러면 두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은 내가 깨지고 이래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11절, 12절이 쭉 나오는데 10절 보세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우리 몸에서 내가 깨지면은 이렇게 도구적 인생을 살면 내 몸에서 생명이 드러난대요. 11절 뒷부분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대요. 우리가 깨지면은. 12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린대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구예요.
옥합이 그렇죠. 옥합이. 옥합 깨져야 향기가 가득해지죠. 그래서 내가 깨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혼 구원이 된다고요. 우리 같은 이 죄 많은 인생, 이 허물 많은 인생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죽는 것도. 죽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2장 24절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이거 와닿죠. 내가 죽는 게 죽으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잖아. 근데 내가 죽는 게 어차피 죽잖아요 다. 내가 죽는 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어야지. 죽는 거 좋죠. 이게 죽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이제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런 거 아니에요. 룻. 룻을 보세요. 룻은요 조건으로 볼 때 참 힘든 사람입니다. 과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뭐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과부입니다. 과부. 거기다가 모압 여인. 민수기 25장 보니까 알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압 여인들이 그게 바알 부올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음란한 일 해가지고 24,000명 죽고 큰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 그러면 이가 갈리는 거지. 모압 여자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겠죠. 나쁜 여자, 나쁜 기억. 그리고 그 나쁜 기억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잖아. 모압 여인, 바알 부올 사건, 나쁜 여인. 진짜 나쁜 여인이 같잖아요. 남편 다 죽고. 뭐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 남편 잡아먹는 여인. 그렇잖아요. 뭐 과부 다 만들어버렸잖아. 셋 다. 그러니까 그거 봐. 모압 갔으니까 적골되지. 충분히 그렇게 말 나올 만하죠. 그 롯은 그냥 오르바같이 모압 자기 고향으로 가면은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이 걸었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죽음의 길이지.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과부 무시하는 사회예요. 또 모압 여인 엄청나게 무시하는 사회, 천대하는 사회라고. 거기에 어머니 다 망해서 가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나를 뭐 나오미 기쁨인데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쓰다거든. 쓰다. 마라에서 나온 게 미리암도 쓰다고. 신약에 보면 마리아도 쓰다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왜 많은지 알아요? 딸 낳고 난 다음에 천대하는 이름이야. 아이, 또 딸이네. 아이, 쓴 놈.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리고 한국에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잖아요. 뭐, 끝순이 뭐 이런 거. 말자 뭐. 또 딸이네 그런 거.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아들 남아 선호해가지고 딸만이 나면 끝순이, 말자 그런 거 있었다고. 그래서 내 이름 바꿔줘요. 마리아. 그 쓰다거든. 그 자기를 기쁨이 아니라 마라라 그래, 마라라고. 근데 그런 어머니 따라왔다고요. 따라와서 어머니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 젊은 여자가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 살리고 집안 살리고 그 죽음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다윗 할머니 아니에요?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단이 돼서 죽으러 갈 때 살아난다고 한다. 룻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룻기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 살리는 거예요. 나의 죽음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거죠. 뭐 별로 기분 안 좋은 예는 요나가 그랬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를 해도 죽음의 길을 갔더니 그것 때문에 니느웨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죽음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요나의 죽음이 니느웨의 부흥으로 나타나고 요셉이 그런 게 있었죠.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진짜 죽음으로 들어간 길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무수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됐죠. 여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죽음의 길이, 내 도구적 인생이, 내 수단적 인생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는 토대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런 길을 걸었고 룻도 이런 길을 걸었으면 우리도 이 길을 걷는다 그러면 이거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내 깨짐이 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진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은 전도가 되고,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내 인생이 제일 한심할 때, 정말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아닐 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믿었던 사람이 많아요. 뭐 믿던 사람이 수평이동에서 뭐 몰려든 거 그런 거 말고, 그때부터 설교가 들리더래. 저 목사 저 잘나가지고 저러니까 하나도 안 들렸는데, 저 개판 치고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들리더래. 그때부터. 난 처음엔 약 올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들리더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은 전도가 되고, 가장 바닥일 때 많은 영혼들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깨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단적인 인생을 산다고 작정한 인생들 아니에요, 우리.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럴 때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열매가 있는 거라고. 성경은 아니고 소설 얘기지만 쿠어바디스라는 거 있잖아요. 쿠어바디스 소설. 뭐 그렇다면 스토리가 뭐 베드로가 로마에서 교회를 지었대. 근데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네로 황제가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 로마에 뭐 불질러 놓고 씻으겠다고,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다가 불이 꺼지지 않고 막 번지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벗어날 길을 찾고자. 그 소설에 나온 얘기야. 그래서 크리스찬이 불질렀다.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크리스찬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일단 피하십시오. 후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베드로가 몇 번 거절하다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는 걸 만났다 그러죠. 그때 그 제목 아니에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기를 거절했던 십자가를 지러 다시 간다.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2번 안 돼요. 돌이켜서 지가 가서 십자가 졌다면서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과 똑같이 질 수는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성격이 있는 거야 뭐 상상을 섞어서 만든 소설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삶이 이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 나가고 뭐 떵떵거리고 할 때 전도했던 것보다도 이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게 몇 명 되나? 근데 그는 죽었잖아요. 그 죽음 가지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깨질 때 이때가 가장 많은 전도와 열매가 있을 때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죽지 않을 때는 하늘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깨지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도구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지라.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이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고 약할 때가 오히려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나요? 푸른 총량과 쉴 만한 물가도 있는데 물론 거기로 갈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함께가 있잖아요. 함께. 왜? 거기서 열매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 열매 없어요. 오히려 약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네가 진짜 썩는 미랄 되길 원한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구적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도구적 인생을 살아서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된다. 그걸 붙들어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그릇 인생은 마지막에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구적인 인생이 돼가지고 남 살리는 거라 그러죠. 근데 그 궁극적으로 세 번째는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흥 나쇠,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You greater, me less. 근데 궁극적으로는 you greater, 주님을 높이면 me greater, 주흥 나흥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14절 같은 데 보세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아노라. 결국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 도구적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겉사람은 깨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속사람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7장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여기 또 나오잖아요.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the inner man,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거에 대해 정의를 내려요. 잠시 경함. 고난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뭐 긴 거 아니다. 잠깐이다. 그리고 경함. 경함이라고 해요. 가볍다는 거죠. 가볍다. 영광이란 말이 카도시인데 영광이란 말 원래 뜻이 무겁다예요. 그거 아마 말장난한 것 같아. 워드플레이. 잠깐이고 가볍다. 영광은 묵직하고 영원하다. 영원한 영광. 여기 다 나오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까지 갔죠. 그때 히딩크 감독 뭐 알죠? 2002년 그러니까 우리 율동하는 자매가 몇 년생인가? 몇 년생이에요? 네, 2008년생. 우리 축구 볼 때 어디 있었나? 존재하지도 않았네. 예. 우리 율동하던 주리가 2004년생이더라고. 그러니까 2002년이 생생한 분들은 연식이 많이 되신 분들이고 그게 역사로만 기억이 되시는 분들은 젊은이들이 거의 다 2002년 히딩크가 있었는데 지옥 훈련했습니다. 엄청나게 훈련하고 20m 왕복 달리기 뛰고 헉헉대고 그런 거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정환이 제대로 안 뛰어가지고 원래 주전자를 안 쓰려고 그랬잖아. 실력은 있는데 저거 잡는다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거기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그 주 멤버들이 다 무명 선수들이었어요. 무명. 다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뽑히고. 이름 아는 건 몇 명 없었어요. 근데 그 지옥 훈련을 통과했다고. 아, 이거 말고도 프로 선수들 먹고 살만해. 다 따라갔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훈련. 그 잠깐이죠. 그 죽도록 뛰어봐야 1년이지 뭐. 잠깐. 그리고 그 훈련이 간단한 거죠. 경한 거죠. 가벼운 거죠. 그때 이후에 이제 23년 지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뭐 그때 그 골 넣은 사람 뭐 안정환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걸로 지금도 돈 엄청 벌어. 출연료 받고 또 뭐 하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 하고 요즘에도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그거 울커먹는 사람 엄청 많아. 2002년으로 울커먹으면서 지금도 계속 먹고 살아. 근데 그 주역 데려다가 대화 나눠도 먹고 사니 그 주역들은 얼마나 먹고 살겠어? 그죠? 박지성 그때 포르투갈 때 골 하나 넣은 것 같고 지금도 계속 그거 틀어주고 중요할 때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축구 선수 하나의 그 고난, 훈련받는 고난, 지옥 훈련 그 잠깐이고 경한 거였다고. 그가 받는 영광 할만하죠. 아까 1년 거 뭐 뺑뺑이 돌면 어때?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울컥먹고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 골 넣고 뭐 승리했던 사람들, 그죠? 대단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도구적 인생을 산 사람들, 그 잠깐이고 경한 거라고요. 영원, eternity. 영원이 뭡니까? 무한대. 이게요, 1억 년, 100억 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요, 영원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예수님 위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환란,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우리는 맨날 뭔 생각에 뭐 물질, 뭐 돈이 있고 없고.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돈 100억이 생기면 뭐 할 거야? 그 영혼으로 비우면 그 있으나 없으나. 지금은 대단하지. 아유, 뭔 소리야. 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집 한 차례도 있으면 좋겠어. 맨날 그러고 자식 새끼도 성공하는 거.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인물된 사람 별로 없어. 그때 대학도 없었지만. 가말리엘 문화도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 여기고 해로 여기겠다. 딱 순간이거든, 순간적인 거.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장 가지고 가벼운 거, 그런 거 갖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바울은 영광을 봤어요. 너무 큰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진짜 영광이 있다는 거야, 영광.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함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보 천치들아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 눈에 보이는 뭐 물질, 돈,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본질이지.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천지는 다 사라집니다. 물질 다 사라집니다. 뭐 세상에 좋다 그러는 거 너나 가져라.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거 굳이 없다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게 큰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믿는 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결정 다 하시고. 복음이 뭐예요? 깨져야 될 질그릇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깨졌다.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질그릇 인생은 3가지예요. 첫째, 나도 예수님같이 도구적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도 도구적 인생을 살겠습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낙심 없습니다. 절망 없습니다. 자꾸 낙심, 절망할 때 내가 도구적 인생을 살겠다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두 번째는 내가 깨질 때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나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돼. 내가 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고. 질그릇이 깨질 때 보화가 드러나서 예수님이 강하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생명 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세 번째, 결과적으로 나도 살아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늙어져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잠깐 경함, 그게 고난이고 영원함, 무거움,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에 찬양하겠습니다.